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내 소리 제일 많이 듣습니다. 내 생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또 주위의 사람의 소리.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 좀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그게 안 되죠. 문제가 있을수록 급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결과가 좋으면 되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항상 그 결과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급하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죠. 급할수록 뭐 하라고 그러죠? 돌아가라. 급할수록 뭐 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급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중심에 꽉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내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바로 두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면 중요한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위급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내 소리는 다 틀렸단 말이냐? 거의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인간의 이유 앞에서는 맞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다 하나님을 어긋나게 가고 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불신자야 당연히 그렇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신자도 그렇다는 얘기냐? 신자들도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군데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삭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이삭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이것을 잘 찾아야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오늘 이 시대에 2021년도 10월 17일 이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계획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은 환경에 따라 변하든지 시간이 간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가정에 주신 계획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삭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나 교단이나 교회나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지 특정한 민족이나 교단이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선택받은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브라함 후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인 우리. 가장 큰 교단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단.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신 우리 교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것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기 위해서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천하 만민입니다. 나를 있게 한 가문이 천하 만민입니다. 나와 함께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천하 만민입니다. 그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자인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문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 친지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천하 만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땅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뭘 하고 있는 거죠? 내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갑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 명예, 자리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천하 만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놓으니 그것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시잖아요. 대원 교회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잘나서 준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 만든 이유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모여라 천하 만민을 살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어려울 때니까 그 지원받은 거 다 빚 갚는 데 다 사용하죠. 한 1년 지나니까 농어촌 선교에 담당하는 장로라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장로래.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도와주는 거 압니까? 당연히 알지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왜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합니까? 이래요. 그래, 아니, 장로님,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 시골에 작은 교회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했죠. 그럼 하나님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인사를 해야지. 나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사를 안 했냐는 거예요. 아, 그 인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보따리 사들고 가야 되는지, 옥진 대게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도와주는 거 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끊으시라고. 그러면 끊으시라. 하나님께 하실 거면 하시고, 사람에게 해서, 이건 시골에 있는 작은 목사에게 했다는 얘기인데, 목사가 인쇄 처리 안 한다고 그게 안 맞다고 뭐 끊으려면 끊어라.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차없이 끊어버렸죠. 그 다음부터 뭐 적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뭐죠? 진짜 천하 만민을 한다면 인사치레 하든 안 하든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도움이 마땅하다 이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면 인사한다고 더 도와주고 인사 안 한다고 끊고 그럴 일 있습니까? 전부 다 누구죠? 나요, 나. 감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인사도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하 만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보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해외 아이들 돕는데 고맙다고 인사 안 한다고 우리가 끊을 겁니까? 그 수준으로 살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대요. 장로가 돼가지고 명절이 됐는데 목사한데 인사도 없다고. 참,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에 단 한 번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뭘 거기다 대고 말해요. 처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천하 만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천하 만민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도 나에게 좋게 해주면 좋게 대하고 안 좋게 해주면 안 좋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을 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어려운 사람을 수백만 원 도왔는데 그분이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분들을 살리고 도와줘야 돼요. 고맙다고 인사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런 수준은 천하 만민을 위한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마워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할 도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된다? 복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뭐 해야 돼요? 복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손양훈 목사님 말씀드리잖아요. 손양훈 목사님은 그렇게 사신 분 아닙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뭐 해요?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상속받게 하잖아요. 그런 삶이 뭔 삶이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삶이다. 가장 기본적인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정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나 잘 살게 해달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 주십니다. 잘 살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 좀 내려놓고 내 욕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거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불신앙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기 생각에 자기 아내 르브가가 아름답고 이쁘니까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불신앙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한 거예요. 르브가는 내 누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두 부부처럼 지내고 있네요. 그 이삭을 불렀어요. 르브가가 네 여동생이 아니고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인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 아내가 이뻐서 내 아내를 데려가 나를 죽일까 봐 그래 거짓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이삭의 가족을 건드는 자는 내가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삭이 잘났어요?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이삭이 불신앙하고 스스로 문제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착각해서 내가 잘났다고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오해하니까 교만에 빠지잖아요. 오해하니까 자꾸 곁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행세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뭐 주셨어요? 잘못도 불신앙도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주셨다? 100배를 주셨다. 100배. 100년에 쓸 정도까지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좀 복되게 하라고. 이삭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지는 천하 만민이 누굽니까? 얹혀 살고 있는 블레셋 땅 주민들 아닙니까? 그들부터 좀 살리라고 100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 싫다. 우리 땅 좀 떠나가라. 제발 좀 가주라. 우리 지역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왜? 꼴보기 싫어요. 왜 꼴보기 싫죠? 자기들은 어려운데 이삭 가정만 잘 되거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가정이 잘 될 때 고백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살리라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부터 살리기를 원한다.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주셨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천하 만민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주신 것이 창세기 26장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다고 그랬죠? 샘 고는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또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서 이렇게 샘 고는 얻게 했구나. 우리가 잘나서 그랬던 것처럼 선택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천하 만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게 해라? 복되게 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이삭의 삶은 어떻게 했는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는 계획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살았죠? 창세기 27장에 창세기 이삭에 관한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하 만민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자녀에게 가르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삭의 입에서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단어가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천국에 갈 때 돼서 장자 에서를 부르죠.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이게 이삭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그래도 정신 좀 차리잖아요. 인생 정리해서 뭔가 좀 부족한 거 채워가잖아요. 뭔가 중요한 걸 후대에게 남기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으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쯤 돼가지고 복 빌어줄 근거를 어디서 찾죠? 자기 별미에서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별미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참 계획 여기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자식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 야곱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 두 형제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인생 살도록 내가 오늘 예배하고 너에게 안수하고 너에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백민의 그 샘의 구는 거부되게 하신 거 여기에 취해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별미예요, 별미.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 천하 만민을 뭐해라? 살려라. 좀 이것을 가슴에 담고 좀 살아야 돼요. 천하 만민이 누구라고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양가의 가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하 만민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거부가 되거든 어디로 가야 된다? 모든 민족까지 나가야 된다.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별미는 사냥해서 고기 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오는 거. 그럼 여러분의 별미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의 별미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별미는 뭡니까? 돈입니까? 게임입니까? 뭐 합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좀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의 기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는 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걸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좀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내 하고 싶은 거 엄마 아빠가 못하게 했다고 삐지고 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난 못 살려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제대로 살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좋아하는 거, 내 원하는 거, 이거 하게 해달라. 여기에 매달린 사람은 자기 인생도 간수 못해요. 그런 후대 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겸손하게 있으면 돼요. 내 소원 안에 담고 가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수님 믿고 내 잘 되고 이 육신적인 생각 제발 좀 버리세요. 이제는 이 생각 다 좀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 여기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좀 찾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돈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린다고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 쫓아가는 거 이거 좀 다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려고 하시니 어떻게 하면 천하 만민을 살릴 것이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천하 만민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권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하 만민을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업 잘해서 수조 모아가지고 천하 만민 복되게 해야지. 천만에요. 하나님 그 방법 쓰시잖아요.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 돼서 천하 만민 살려야지.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방법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놓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 살리고 민족을 살리십니다. 예배 없는 대통령 소용없어요. 예배 없는 수조 원의 돈 소용없어요. 예배 없는 세상의 권력 소용없어요. 오직 천하 만민 복되게 하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코로나 방역 핑계 대고 예배 게을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 중심 다 알아요. 진짜 방역을 위한 건지 예배하기 싫어 핑계를 대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한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그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이 예배만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이 예배만이 가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우상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 4시만 되면 마당에 물 떠놓고 비시던 분입니다. 잠자다 보면 이 손바닥 비비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이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회갑이 됐어요. 회갑잔치를 크게 한대요. 서울에서 회갑잔치에 자식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행사와 겹치게 됐어요. 교회에서 갔다 다녀오라고 여배까지 준대요. 저는 안 갔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땅히 가도 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는 행세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머니 회갑잔치 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어머니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97년도에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뭐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중심으로 받으시는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기도로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성경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을 끝이게 해주셨고 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찾았는데 사무엘이 잘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찾았어요. 그 이유를.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예배와 기도에서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린다.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어릴 때 내 품에 안지 않고 어디를 보내줘? 성전에 보내는 겁니다. 성전에. 사무엘이 잘나서 사무엘 말이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였습니다. 누구 기도 때문에요? 한나의 기도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고 미스바 운동은 교회의 개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뭔지 압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이거요. 사람의 왕을 세우라. 그게 미스바에서 모인 겁니다. 저는 미스바 운동해서 개혁 운동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다시 봤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걸 싫다. 사람이 왕되게 해라. 그 사울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스승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 자거라. 2번째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갑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 자거라. 3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때 눈치를 챘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압니까? 제일 처음에 주신 소명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저주가 임한다는 걸 말해라, 이거였습니다. 천하 만민을 살린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그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저주로 죽는 걸 말씀했어요. 이것도 누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뭘 하죠? 제사장 자녀로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딴짓거리 하다가 하나님 눈 밖에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 아들을 죽이기로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해요. 가서 전해라고. 이 하나님의 소명을 들은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2 아들을 어떻게 했게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2 아들. 역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요엘과 아비야의 2 아들이 자기 일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거릇되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들이요? 사무엘 아들이. 그럼 평상시에 사무엘이 2 아들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소명해 주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성전에서 똑바로 하지 않는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 2 아들 저주로 죽게 된다. 이거가 전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2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게 됐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좀 교훈을 얻었으면 엘리 제사장 2 아들이 저렇게 바르게 못하니까 하나님 버리시는구나. 교훈 얻어서 아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사무엘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블레셋이 못 쳐들어가느냐? 사무엘을 있게 한 누구의 기도다? 한나의 기도였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우리 후대가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스바에서 하나님 마지 못해서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는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게 나아요. 인간의 욕심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는 사람들 억압하는 그 인간이 나아요. 하나님이 낫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했어요? 미스바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나라를 구하게 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예배와 기도, 이것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천하 만민을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무엘의 그 참 잘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려고 성경을 제가 다시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나의 기도, 이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비록 자식 교육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나라를 어려운 정유로 끌고 갔지만, 그래서 이제는 한나의 기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 주시면으로 끝났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대대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시키고, 여러분의 대대 후손이 온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한나의 기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될 겁니다.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